지난주 설교 본문이 뭐였죠? 네, 좋아요. 지난주 설교 제목은 뭐였죠? 네, 제목은 믿음의 열매인 실상과 증거였고, 본문은 오늘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2번 하셨어요. 우리 한번 띄워줘 보시죠. 마태복음 13장 12절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저거는 마태복음 13장에서 하신 겁니다. 또 하나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씨를 뿌릴 때 이게 씨를 이렇게 뿌리면 그 13장에 보면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앞에 새 밭에 떨어지면 추수가 안 됩니다. 다 이제 자라나지도 못하고 이제 자라나봤자 열매를 못 맺는 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좋은 땅에 떨어져야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좋은 땅에 떨어지면 이제 거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좋은 땅이 뭘까요? 좋은 땅이 그러니까 우리의 그 믿음을 뜻하겠죠, 그죠? 우리 마음인데 믿음 있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신앙생활은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는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떠날 때 사람 종들을 불러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이렇게 나눠줬는데, 나중에 들어와서 결산을 하는데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 2달란트 가졌던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땅속에다가 파묻어 놨다가 그대로 하나를 갖다 주니까 주인이 저 1달란트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닙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을 하느냐 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냐 안 하냐는 뭐에 따라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실상과 증거가 나타나야 정상적인 믿음 생활이 되고 있다는 표시예요. 만약에 실상과 증거가 잘 안 나타나면, 내가 5년, 10년, 20년 교회 다니는데도 뭐 육적으로 영적으로 전혀 실상과 증거가 안 나타난다 그러면 믿음 생활을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방향도 잘 못 잡고 있는 거고,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회사를 하나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수천조를 투자하셨습니다, 그 회사에. 그리고 우리한테 공동 경영자로 불러주셨는데 얼마를 투자하라고 그러느냐면 따라서 합니다. 100만 원. 말이 돼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말이 됩니다. 100만 원만 투자하면 사장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CEO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 100만 원이 뭐냐?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100만 원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딱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믿음 생활을 정상적으로 한 분들은 뭐 실상과 증거가 풍성하게 삶 속에서 나타나니까 이게 아주 신바람 나는 거죠. 근데 교회를 그냥 건성으로 다니는 겁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20년, 30년, 100년을 다녀도 믿음의 열매인 실상과 증거가 안 나타난다. 이거 사람 속 터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겁니다. 믿음 생활을 바르게 안 할 바에야 교회 안 다니는 게 낫다. 왜냐하면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이렇게 놓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 안 믿고 세상에서 살면 세상의 쾌락이라도 즐기죠. 그런데 그런 것도 잘 못해.
교회에 이렇게 적을 두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믿음으로 사느냐?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현재도 보장 못 받고 미래도 보장 못 받고 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또 믿음을 쓰고 있는지,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믿음의 역사가 실상과 증거로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냉철하게 잘 이렇게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어떤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믿음에는 열매가 나타나는데 실상과 증거로 나타나게 돼 있다. 그래서 그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뭐를 많이 모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많이 모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모아야 믿음을 쓰죠. 은행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그 잔고를 꺼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믿음을 모을 거냐? 다음 주는 어떤 설교할 것 같아요? 그렇죠.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 그 다음 주는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거기에 근거해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실 거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설교 제목이 뭐예요? 믿음 모음과 동거예요, 동거. 그럼 다음 주는 뭘까요? 믿음 사용과 동행. 그 다음 주는 믿음 역사와 동역이겠죠. 척하면 척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 삶 속에서 물 흐르듯 이렇게 잘 돼야 우리 하나님의 일 영역에서 또 내 삶의 영역에서 실상과 증거가 잘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수천조를 투자해서 회사를 세우고 우리는 겨우 100만 원 딱 투자했는데 이거 너 다 가져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갖는 방법 수단이 믿음이에요. 믿음. 요 믿음 생활, 믿음 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면 놀라운 실상과 증거가 나타나고 그걸 일컬어서 주님과 동거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믿음이 어디서 오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그러니까 믿음이 많아지면 말씀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동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잘 되려면 믿음을 풍성하게 모아야 됩니다. 말씀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정상적으로 믿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믿음을 많이 모을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며 살죠. 그리고 그 비법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성경을 공부하는데 따라서 합니다. 고3처럼 공부한다. 할렐루야. 진짜예요. 성경을 고3처럼 공부하셔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 성경을 그렇게 고3처럼 공부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그냥 모든 걸 다 쏟고 있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수천조 회사가 그 나는 얼마만 투자하면 돼요? 100만 원만 투자하면 되는데 그걸 못해. 그리고는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제안을 했지만 저 싫어요 그러고 다 밀어놓고 자기가 그냥 하나부터 10까지 춤을 추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면 힘든 부분도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도 받아야 되고 환난도 받아야 되고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거는 사실 받으면 우리가 이게 말씀을 잘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믿음 모험이 잘 되면요, 그런 게 오면 더 믿음이 강해져. 그래가지고 그 사단이 아주 죽으려고 합니다. 편하게 놔둬도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지, 박해를 해도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지. 이러니까 이게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처럼 공부하라고요? 고3처럼 공부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의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 두 번째는
약속된 말씀, 세 번째는 선포된 말씀.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 세 가지를 공부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기록된 말씀. 두 번째는 약속된 말씀. 세 번째는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뭘 모은다? 믿음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고3처럼 공부해서 믿음을 쫙 모아놓으면 이게 하나님과 동거하는 동거의 그 본체고, 그리고 요거를 다음 주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믿음을 막 삶의 영역에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요런 은혜가 임하려면 첫 번째 우리가 기록된 말씀이 뭔지 아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기록된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기록된 말씀 어디로 가지 말라고요?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기록된 말씀 밖으로 가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집니다. 그러면 동거 끝, 믿음 모으기 끝, 못 모아요 믿음을.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안에 머물러야 돼요. 그럼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공부할까요? 기록된 말씀은 성경 전체, 성경 전체 66권, 이거를 무엇처럼 공부해야 된다고요? 고3처럼 공부해야 된다. 이 말씀을 두 가지로 말씀드리죠. 첫 번째는 책별로 공부해야 돼요. 책별로. 두 번째는 주제별로 공부해야 됩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따라서 합니다. 성경 공부.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성경 공부예요. 교회가 엉뚱한 일 자꾸 이렇게 하면 성경 공부 열심히 시키지 않고 다른 일 하면 교인들이 절대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성경을 책별 주제별로 정말 고3처럼 가르치고 고3처럼 공부를 시키면 교인들이 믿음이 막 모아져 가지고 그 믿음을 사용하면서 위대한 믿음의 역사, 실상과 증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거든요. 책별은 언제 배우냐? 요즘 수요일 날 뭐 배워요? 요한계시록 배웁니다.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전체 주제가 뭐고, 장 제목이 뭐고, 성령 구조가 어떻고, 이런 거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5장 요즘 이제 끝냈는데 4장, 5장의 주제가 뭐죠? 수요일 날 안 나오시죠? 모를 거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왜 거기 보면은 막 보좌 가운데 하나님이 딱 앉아 계시고 네 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모든 천군 천사가 있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요? 예배합니다. 이유가 뭔지 가만히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거룩하신 분이에요. 능력이 한이 없인 전능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뭘 했나 봤더니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보니까 그런 우리를 무엇 시켜주셨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우리를 뭘로 세웠다고요? 왕으로. 저 왕치기는 땅에서만 해당됩니까? 영원까지 지속됩니까? 영원까지 지속됩니다. 저는요 지금 우리 애들한테 누가 구급 공무원만 그냥 시켜줘도 내가 예배하겠어. 몇 급 공무원이요? 구급 공무원만 시켜줘도. 요즘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취업하기.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뭘 시켜주셨다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수천조의 기업을 세워가지고 우리 100만 원 내니까 믿으니까 우리를 왕으로, CEO로 영원토록 진짜 무지렁이 같은 내 자신을, 우리 자신을 뭐 한 거 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우리를 세워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고 싶어져요? 예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이렇게 모이신 거예요. 여기 뭐 시간 남아서 오신 분들은 참 안타깝죠, 그죠? 또 공사가 다 망하지 않아가지고 오신 분들도 안타깝고, 이 주일 예배 하나 이게 딱 보면 이게 알 수 있어요. 이분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러니까 이 예배를 좀 우습게 여긴다.
이러면 글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억지가 아니에요. 억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 나 예배해 줘 이렇게 통사정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당신의 생명까지 무한정으로 이렇게 부어주세요. 그리고 피조물인 우리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면 그 열매가 뭐라고요? 그 예배. 그 성경 각 권을 배우면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막 공부하면서 막 가슴에서 막 끓어 넘쳐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렇게 책별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 번째는 뭘로 배운다고요? 주제별로 배우는 거예요. 주제별. 거두절미하고 여기 있어요. 여기 주제별로 배우는 거예요. 여기 막 주제별로 다 정리해 놨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거를 한 3년 정도 이렇게 딱 외우면 돼요. 3년 정도. 머리 좋은 분들은 1년이면 외워요. 1년 2권 다 외울 수 있어요. 머리 좋으면. 근데 저처럼 돌머리는 3년 걸려요. 3년. 하지만 돌머리의 장점이 있죠. 한 번 새겨지면 영원토록 안 지워진다. 안 지워져요. 네? 저는 오늘 또 이거 그냥 다 이렇게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믿음이 모아지는 거예요. 믿음이 모아져요. 믿음이 이렇게 커져요. 내가 뭐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록된 말씀 속에서 책별, 주제별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믿음이 쌓이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커지고 쌓여지니까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믿음을 뭐 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믿음 통장에 믿음 잔고가 전혀 없다. 여러분 어떻게 쓸 건데요? 아니 인출이 돼야 쓰지. 통장 잔고가 제로인데 마이너스 쓴다고요? 믿음 통장에는 마이너스라는 것도 없어요. 믿음이 모아져요. 큰 믿음이 모아지면 이제 그걸 마음껏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기록된 말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할 때 믿음이 모아지고 믿음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약속된 말씀.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저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아멘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실행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슴비에 마음비에 뭐가 많이 새겨져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 약속된 말씀이에요. 약속된 말씀은 기록된 말씀에 종속됩니다. 세 번째 선포된 말씀도 기록된 말씀에 종속돼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2개 정도 될까요? 3개 정도 될까요? 예? 진짜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 한번 종이 하나 나눠드리고 한번 적어 내보도록 할까요? 예, 그러면 막 빼곡하게 적어서 이렇게 내실 수 있어야 돼요. 왜? 그것만이 믿음 모아진 거거든. 그런데 뭘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면 이게 답이 2개요. 답이 2개면 어때요? 답답해요. 진짜 답답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믿음을 쓸 수가 있고 믿음을 사용할 수가 있겠어요? 딱 정리가 돼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들은 수십 가지가 넘는데 이걸 3가지로 딱 정리하니까 인도, 보호, 그 다음에 공급 이렇게 3개로 딱 정리가 돼요. 이 인도, 보호, 공급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지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말씀들을 내가 마음비에 딱 새겨서 정리하고 있으면 믿음 사용하는데 아주 능통하게 믿음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주장을 할 수 있고 아멘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담고 있는 말씀이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저기까지가 뭐예요? 우리의 인도자.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신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그 다음에 5절 6절이 공급이에요. 어떻게 시작돼요? 야, 이거 되게 웃기네요. 왜냐하면 제가 다 외우고 있는 건데 따로따로 외우려고 그러니까 안 튀어나오네. 예. 뭐 그러거나 말거나. 예. 그러니까 인도, 보호, 공급에 대해서 시편 23편이 딱 말을 해주고 있고,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를 인도하신다. 내가 너희의 인도자다. 내가 너희의 보호자다. 내가 너희의 공급자다. 요 말이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딱 갖고 그 말씀을 갖고 사용을 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따라서 역사를 반드시 해주신다. 이게 얼마나 재밌어요. 믿음 생활하는 게. 이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예? 여러분,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딱 새기고 있는 거예요. 마음비에. 예? 우리는요, 1시간 후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나의 인도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진짜 알고 그 약속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 걱정이 안 돼요. 뭐 걱정해봤자 소용도 없는 거잖아요. 걱정 안 돼요.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로마서 8장에 보니까요,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누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저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뭘 더 바래요? 예? 확신할 수 있죠.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뭘로 나타나셨어요? 출애굽기 13장 21, 22절에 보면 광야를 이렇게 그 행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오늘 이 시대에 당신의 백성들 심령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친히 걸음걸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 약속의 말씀을 딱 갖고 있으면 그냥 보이는 데까지만 가면 돼요. 보이는 데까지만. 왜? 누가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아들, 딸들이 대학 나와가지고 지금 취업을 못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요?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데. 일 않고 먹고 사는 게 천국 경험하는 거지 뭐. 아니,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 길을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이끌고 가십니다. 이거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그날 보이는 데까지 이렇게 주님과 함께 손잡고 가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뭐 미래 비전, 여러분, 미래 비전은 무슨 내일이 내 겁니까? 내일 여기 저기 보장 받은 분 있어요? 오늘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예요. 내일은 그분이, 성령님이 내일을 또 인도하시고 만약에 주신다면 이끌고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와,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되죠. 두 번째,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하신다. 왜요? 사람은 진짜 연약한 존재.
뭐 발톱이 있습니까? 이빨이 튼튼합니까? 날개가 있습니까? 진짜 연약한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IQ가 좀 높아요. 다른 피조물보다. 또 하나님 형상을 닮은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한 시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아요? 근데 걱정할 게 없는 게 시편 23편 4절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주님이 뭘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신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쭉 나와. 43장 1, 2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것도 너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요?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로 13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갑니다.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정말 다이아몬드 같은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시편 121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저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수도 없이 나와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저 약속의 말씀을 새기고 있으면 진짜 걱정이 안 돼요. 필요할 때마다 쓰니까 저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구나. 세 번째,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공급해 주신다. 이 땅에서 필요한 거, 영원토록 필요한 거를 그분이 공급해 주신다. 시편 23편 5절 6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난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 중에 믿음 좋은 분들이 있더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들을 막 낳으면서 지 먹을 거는 지가 갖구나. 이야, 진짜. 아니, 하나님도 안 믿는 분들이 어쩜 그렇게 믿음이 좋아요? 우리보다 나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 다 나와 있거든. 성경에 하나님이 그냥 안 내보내시거든요. 여러분, 애들 좀 많이 낳으세요. 아브라함은 100세에도 낳았어요. 많이 낳으시라고. 아니 주례할 때 애들 좀 많이 낳으라고 그러면 교육비를 지가 낳아봤어?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신혼부부 이렇게 주례를 하는데 애들 좀 많이 낳아요 그러면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아유, 잘 키우지 못해요. 그래.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 4명 있는 게 나요? 대학원까지 졸업한 사람 하나 있는 게 나요? 아니, 성경적으로 말씀해 보시라고. 성경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으니까 뭐 길게 말 안 할래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딱 붙잡고 우리 주님이 정말 약속의 말씀 속에서 인도, 보호, 공급해 주신다고 한 이 말씀들을 딱 정리해서 딱 갖고 있어 봐요. 믿음을 많이 갖고 있는 거고 말씀을 많이 갖고 있는 거고 그 안에서 주님과 동거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막 첫째, 둘째, 셋째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막 머리가 쥐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간단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많이 모으려면 말씀을 고3처럼 공부해야 되는데 3가지 말씀이다. 첫째는 기록된 말씀, 둘째는 약속된 말씀, 셋째는 선포된 말씀. 약속된 말씀이 좀 길었어요. 마지막 선포된 말씀은 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설교가 선포된 말씀이에요.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뭘 모은다? 믿음을 모으는 겁니다.
선포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 이 시간 왜 오셨어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야 오늘 주일이니까 가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라, 들으면서 예배하라, 이래서 오신 거 아니에요?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은 성령께서 특별한 감동을 주시고 특별한 능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강한 임재 속에서 복을 받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거요, 만약에 이게 주일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군가가 주일날 교회 못 가게 막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무슨 수를 써서도 옵니다. 못 막아요, 못 막아. 어떻게 막아? 근데 어떤 분은 안 막아도 안 오는 분도 있죠. 그건 구원의 문제가 있어요. 구원의 문제가 있어요. 안 올 수가 없어요. 그것도 억지로 오는 게 아니에요. 막 오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안달이나. 그래 와가지고 그 선포된 말씀 들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선포된 말씀을 이게 듣는 이런 태도를 보면은 이분이 이걸 사모하고 있는지 사모하고 있지 않는지 다 알아요. 뭐 틈틈이 빠지는 분은 사모함이 없는 거지. 지각 늘 하는 분들도 문제가 되는 거지. 또 앞에는 영 안 오고 웬만하면 뒤로 자꾸 가려고 하는 분들도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선포된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은 정말 말씀 듣는 일에 모든 걸 건다고요.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예. 이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에요. 기록된 말씀은 양식 창고예요. 거대한 양식 창고가 기록된 말씀이고, 선포되는 말씀은 그 중에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성도들한테 필요한 말씀을 유효적절하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왔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하시네, 이런 느낌 많이 받죠, 그죠? 예. 그럼 목사는 설교 준비할 때 표적 설교를 할까요? 그냥 대충 설교할까요? 표적 설교합니다. 그냥 요 몇 분만 이렇게 이게 아니고 우리 교회 오는 모든 분들을 표적으로 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을 때는 은혜가 됐다, 나쁠 때는 목사님이 나를 치네 그러는데 그 잘 해석한 거예요. 예. 그 제대로 받는 겁니다. 그게 진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야지. 이 선포된 말씀이 그렇게 복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선포된 말씀 들으러 이 자리에 오실 때는 처음에 딱 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빨리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건 회개하고, 이래야 선포된 말씀이 귀로 들어오죠. 또 사람과의 관계도 뭔가 잘못되어 있으면 이거 빨리 풀어야 돼요. 마태복음에 보면 6장에 보면 예물 드리다가 형제들과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면 가서 그거 풀고 와서 예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안 풀면요, 절대 선포된 말씀이 나한테 믿음을 키우는 역할을 못합니다. 은혜가 안 돼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설교자인 저하고 잘 사귀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제가 설교 막 하고 있는데 속으로 니나 잘해라. 저주가 따로 없습니다. 저주. 그렇잖아요. 아니 매주일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저하고 관계가 잘못돼가지고 니나 잘해라 맨날 그러고 앉아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거가 안 됩니다. 믿음을 모을 수가 없어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믿음을 모으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모은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 약속된 말씀,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모으는데, 이게 잘 모아진 상태를 동거라고 그러는데, 동거의 상태가 정상적으로 되면 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의 상태가 동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거기까지만 보죠. 저기 보면 내 안에 뭐하라 그래요? 거하라. 연합이에요, 연합. 그러니까 동거의 완벽한 상태는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나 사이에 간격이 있다 없다? 없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거기 그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렇게 6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로마 군인들이 입는 옷이에요. 군복인데 왜 그 군복 하나하나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말씀인데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이물질, 불순물도 끼어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천하무적이 되는 거예요. 왜 많이 신앙생활 하면서 막 시험에 들어가지고 중내산에 그럽니까? 그거 점검해 보세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 온갖 오물 다 끼어 있다고. 돈도 끼어 있고 시험도 끼어 있고 물질도 끼어 있고 주님하고 나 이 간격이 쫙 벌어져 있단 말이죠. 동거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동거가 딱 제대로 되는 건 주님하고 나 사이에 누구도 거기 끼어들어오면 안 돼. 돈이고 그 남편 들어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내가 거기 들어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식이 거기 들어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는 그 무엇도 끼어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걸 동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모아지면 그 주님과 하나 연합된 그 동거의 상태가 딱 되면 그때부터 이제 이 믿음을 뭐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